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과 신뢰악단의 연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 주제에 맞추어서 이 원포인트 설교를 창세기 본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 하는 주제로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한 5가지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지난주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하고 오늘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떠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고대 시대에는 자기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는 것은 모든 것,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는 위험을 안고 떠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곧바로 떠났습니다. 우리들도 과감히 떠나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이 장소이든 사람이든 습관이든 물질이든 나를 세상적으로 붙잡는 것이라고 하면 과감히 떠나고 포기하고 거부하는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순종하려는 굳센 의지가 필요합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절대 순종의 믿음의 사람이라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은 상당히 오랜 시간이 흐른 뒤였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순종 잘하는 사람들만을 불러 쓰시지는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적어도 그래, 지금은 좀 부족해도 나 또한 하나님께 인정받는 순종의 사람 되리라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소망을 굳건하게 가져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조건으로는 소망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이 믿음과 함께 소망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런 믿음과 소망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의 몸은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는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다시 살게 하셔서 생명을 낳게 하셨습니다. 이 소망의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공동체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나갔지만 무조건 혼자 가지 않고 자신이 책임져야 할 사람도 데리고 떠났고 또 아랫사람도 살피며 함께 갔습니다. 가끔 믿음 생활을 빌미로 가족이나 남을 희생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겨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주변과 가족을 잘 챙길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번거롭고 힘이 들어도 남을 기쁘게 하고 밀어주고 이해하고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이 공동체 의식이 탁월한 사람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으로, 복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5번째, 재단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쭉 창세기 12장부터 그 이후의 내용을 쭉 보면 그가 장막을 옮겨라고 하는 이 말이 나오면 그 뒤에 반드시 제단을 쌓고라고 하는 말이 이어 나옵니다. 자, 이것은 아브라함의 삶의 중심,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두었던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중심적인 삶이 축복의 비결입니다.
교회를 섬기고 예배하는 삶을 모든 일에서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복에는 4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5가지 조건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4가지 특징. 첫째, 그 약속은 일방적이다 하는 겁니다. 함께 합니다. 그 약속은 일방적이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수직적입니다. 한마디로 일방적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와 의논하거나 혹은 이렇게 생각을 나누어서 하는 약속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인 것이기 때문에 해약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이 요구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당신이 하고자 하는 대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그냥 선포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너 일리 좀 와봐. 내가 너한테 앞으로 복을 주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너 고향 떠나겠느냐? 동으로 가겠느냐? 서로 가겠느냐? 이렇게 의논하시지 않았습니다. 그저 떠나라, 가라, 주리라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일방적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살아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약속으로 주신 모든 말씀과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약속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따르지도 않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수평적 약속이 아닌 수직적인 약속, 곧 디아데케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디아데케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하면 테스트먼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일방적인 약속, 선언적인 언약, 유언과 같은 단어입니다. 이것은 이 약속을 받을 사람과 의논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의지와 뜻으로 그냥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을 우리는 프라미스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은 상대와 내가 대화하고 의논해서 동의하기 때문에 하는 약속입니다. 하지만 이 테스트먼트, 이것은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약속을 선포하는 것이고 그것을 이건 나에게 주는 약속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만 유효케 되는 약속입니다. 성경을 영어로 바이블이라고 하는데 이 바이블은 크게 두 편으로 나눠져 있죠. 구약과 신약입니다. 구약이라는 말은 Old Testament, 신약은 New Testament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이 말을 그냥 저 말로 번역을 하면 옛 약속, 새 약속, 이 두 약속이 합쳐져서 바이블, 성경이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이 성경을 그게 무슨 이 시대에 어떤 의미가 있어?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성경 나하고 아무 돈벌이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내 직장 생활에 내 모든 거에 아무 의미가 없어 라고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하는 사람에게는 이 성경이 아무런 가치 없는 그냥 책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 약속의 말씀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믿으면 이 성경이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이고 나의 삶을 정말 인도하는 길이요 빛이 되는 말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천국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성경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기업으로 받고 하나님의 유산을 상속받는 특권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자, 이것이 믿음의 약속이며 보상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인 이 말씀,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죠. 그러나 우리는 참 복된 사람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언적인 약속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이 여기에 모이셨습니다. 늘 이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언약으로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응답하는 믿음의 사람,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이 약속에는 명령이 따르고 또한 순종이 요구됩니다.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는 명령이 따르고 또한 순종이 요구된다. 네. 하나님의 약속에는 언제나 명령이 함께 주어지고 또 그 명령에 순종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이 순종이 간단하고 이례적인 그런 것이라면 쉽게 순종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시는 여기에는 오랜 세월 동안 장구하게 계속 지켜야만 하는 그러한 순종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도식화하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말하자면 축복이라고 얘기해도 되겠죠. 그런데 이 축복과 함께 명령이 같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여기에 따른 순종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결과로 그 약속을 성취시켜 줍니다. 근데 중간에 오랜 기간의 인내의 시간이 필요한 명령, 약속도 많습니다. 물론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순종하자마자 성취되는 약속도 있죠.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할 때 이제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즉각 눈을 뜨게 해 주셨습니다. 즉각적인 성취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의 인생에서 그 약속과 성취 사이에는 많은 기다림과 인내가 요구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전적인 신뢰,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진실한 응답.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진실함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의 말씀, 축복의 언약, 그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 허무맹랑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일생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면 그대로 행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떠나라면 떠나고 가라고 하면 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신 것을 나에게 다시 바쳐라 하면 예 하고 드렸습니다. 아니,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명령의 정당성이나 이유를 캐묻지도 않았습니다. 자기의 지식이나 경험적인 판단을 사용하여서 이것을 순종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분의 명령이라면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명령대로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 아브라함의 순종이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죠. 아브라함 당시 이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지리적인 어떤 장소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안전케 하고 모든 필요를 공급하고 또 거기에 관련된 인적인 그 네트워크들, 가족, 친척,
동네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보금자리입니다. 그걸 떠나라 라고 하는 일, 죽음을 자초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명령 앞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그 고향 친척을 떠나는 일을 감행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순종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따져보고 그럴듯하고 합리적이다. 이거는 순종할 만해. 그렇게 해서 이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당신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 명령이 나에게 이해되지 않아도 나는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에 따라 삽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인됨의 삶입니다. 아브라함같이 명령을 따르는 순종의 믿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저와 여러분의 순종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습니다. 함께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는다. 네. 사람의 약속은 변하기도 하고 잊기도 하고 바뀌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약속이 보장되어 있는 상품, 신용이 있는 상품이라야 잘 팔립니다.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좀 오래 써야 될 물건이다, 이거 내 삶에 꼭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하면 조금 비싸더라도 믿을 만한 기업, 유명 브랜드의 제품을 이제 사게 됩니다. 그것은 고장이 나도 애프터 서비스가 잘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싸구려 제품에도 품질 보증서는 다 들어 있습니다. 품질 보증서란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하는 약속입니다. 하지만 모든 회사들이 그 품질 보증서대로 약속을 잘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싼 맛의 어떤 물건을 구입했다가 낭패를 당하는 경험을 종종 하게 됩니다. 자, 믿음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믿음, 이게 견고해야죠. 하나님, 과연 믿을 만한 분인가? 이것이 흔들리면 그분이 하신 말씀, 약속, 축복의 언약, 다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과 구원이 보장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대해서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니 내가 신뢰합니다. 내가 보아서 믿는 것 아닙니다. 내가 손으로 만지고 느껴서 믿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믿는 거죠. 자, 천국과 구원에 대한 약속은 목사나 어떤 부흥사가 한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하신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변치 않는 약속이죠.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로 복의 근원 되도록 하겠다. 이 약속을 창세기 12장 3절에서 더 부연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며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참으로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복들을 주실 때에 현장에서 바로 이루어지는 복으로 주시지 않고 다만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점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 얼마나 좋은가. 복의 샘물이 되었으니 막 퍼주고 그래도 얼마나 걱정할 것도 없고 계속 샘물이 솟아나니 아까울 것도 없고 얼마나 좋겠나. 이렇게만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축복의 약속, 그거는 오늘날로 치면 약속 어음과 같은 것입니다. 현찰로 주신 축복이 아니라 어음으로 받은 축복입니다. 어음은 언제 돼야 돈이 됩니까? 거기 어음에 적힌 약속된 기간이 되어야 돈이 됩니다. 그렇죠? 자동차 이런 거 살 때 채권 사셔야 돼요. 이게 일종의 어음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때까지 기다리면 국가에서 정한 이제 이자를 합쳐서 이제 딱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할인, 일본 말로는 와리깡 이렇게 해서 이제 조금 손해 보더라도 그냥 현찰을 좋아합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금방 현금과 같이 돈으로 주신 것 아니고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자식을 주마, 또 너로 번성케 하마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만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약속에 대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아이고, 이야, 이거 다 헛된 믿음이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흔들리면 소용이 없습니다. 요즘 아르헨티나가 굉장히 하여튼 이제 그 인플레가 너무 심하고 하루 자고 일어나면 어제 100원이었던 게 300원이 되고 한 달쯤 지나면 100원이었던 게 5,000원이 되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이 돈의 가치가 뭐 한없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이라고 하는 현금을 가지고 있어도 이 가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뭐가 그땐 믿음이에요? 돈이 믿음이에요? 물건이 믿음이에요? 내 필요한 쌀과 뭐 부식거리와 뭐 이런 것들이 이 돈이 내일 아침에는 이걸 갖고 이 쌀을 얼만큼 살 수 있을런지 몰라. 그러니까 빨리 오늘이라도 이거 주고 물건을 사는 것이 좋겠다 해서 사람들이 막 필요한 생필품을 사쟁이고 이렇게 하니까 값은 자꾸 올라가고 돈의 가치는 더 떨어지고, 그러니까 삶이 다 엉망이 되고 뒤죽박죽 되는 것입니다. 네, 믿음이 없으면 이 돈의 가치가 계속 지속될 것이고, 얼마든지 이 돈을 가지고 있으면 이 돈의 가치만큼의 쌀도 살 수 있고 내가 필요한 것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 이 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면 다 이제 뒤죽박죽 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없으면 다른 모든 것들은 다 허망한 것이고 헛된 것이고 기다릴 수 없죠.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구체적으로 땅과 자식이었습니다. 근데 당장 넓은 땅을 주셨나요? 아니죠. 자식도 그렇습니다. 자식을 주신다고, 아니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많게 하마 여러 민족의 조상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당장 그 약속 이후에 바로 사라가 임신한 거 아닙니다. 25년이나 지나서야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말이 25년이지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 약속을 받고 떠날 때가 아브라함은 75세, 사라는 65세. 이 나이만 해도 이제는 뭐 인간적으로 자식 가질 소망을 포기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뭐 한 10살에 주신 약속이라서 25년 기다려서 35살 되면 그래도 뭐 좀 희망이 있지 않겠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60살에서 65세에서 90세, 75세에서 100세. 여러분, 그 약속과 성취 사이에는 긴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은 도저히 뭐 가능성이 없는데 그 약속의 성취는 저 먼 미래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뭐예요? 믿음과 인내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 약속이, 그 축복이 현실화되고 나에게 손에 잡히는 현실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네. 아들을 기대했죠. 그런데 그 믿음을 잃지 않으니 그 바라는 것이 실상으로 나타났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 보이지 않는 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그것이 정말 증거로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믿냐고. 봤어? 하나님 봤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나 믿음의 눈을 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세계를 바라보고 소망합니다. 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성취시키시는 분이심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천국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인내와 기다림을 요구합니다.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인내와 기다림을 요구한다. 아니, 앞에 한 얘기가 똑같은 거 아니에요? 네, 조금 달라요. 네. 이제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이제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마침내 도착한 곳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네.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제단을 쌓고 감사의 예배를 함께 돌리죠. 하나님, 당신께서 말씀하신 곳, 이 가나안 땅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그런 말은 안 했지만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또 사라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는 하나님 차례입니다. 약속하신 자식 주세요.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1년, 2년, 3년, 5년, 10년, 아니 큰 민족은 고사하고 한 명의 자식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 아브라함과 사라의 얼굴에는 아마 웃음기가 사라졌고 그 집에서 웃는 소리를 들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함께 살아온 조카 롯마저 목초지 문제로 갈등을 겪다가 아브라함 곁을 떠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택하여 갑니다. 자, 이때 아브라함이 느꼈을 그 심정은 뭐였을까요? 아니 10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그저 자기 그래도 이제 핏줄이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막내 동생 아들 조카 롯, 그도 부모 없는 그 자식이니 이 녀석이라도 뭐 좀 의지하고 살아야 되지 않나, 얘를 내 후사로 삼아야 되지 않나, 그런 마음도 있었겠죠. 자, 그런데 그마저 떠난 거예요. 많이 허탈했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때 하나님께 한 말을 오늘 창세기 15장 2절로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자, 이 말의 뉘앙스가 좀 어때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이제 기다리다 지쳤습니다. 네? 이제 뭐 자식 낳아서 상속자 삼을 이 기대는 없고요. 그냥 내가 하란에서 내려오다가 다마스커스, 다메섹에서 내가 종으로 삼은
엘리에셀. 얘 하나 남았는데 얘 아주 진실하고 신실하니 뭐 로또 떠났고 이제 얘가 내 후사, 내 상속자가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하십니까? 4절과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내 몸에서 날 자, 아직도 미래형입니다. 임신한 지는 몰랐는데 네 뱃속에 있는 자가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짓도 아니고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여튼 하나님 대단하셔. 응? 아니 뭐 하나라도 주시고 뭐 말씀을 하시는데 하늘의 뭇별을 바라보라. 요즘이야 하늘 바라봐도 뭐 별 몇 개 보이지도 않죠. 그런데 아브라함 시대에는 하늘 바라보면 그냥 아마 그 은하수 어마무시한 별이 셀 수도 없는 별이 보였을 거예요. 아, 비유를 해도 좀 걸맞게 하셔야지. 하늘의 별과 같은 데 자식 많게 해주마 하는 약속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의 위대한 것은 여기서 드러납니다. 우리 같은 됐고요, 하나님. 네? 뭐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고 이제는 지쳤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은 인내를 요구하시는구나, 기다림을 요구하시는구나. 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끝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이야, 대단한 아브라함 아니에요? 이사야서를 보면 기다림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30장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십니다.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므로 지금 현실의 상황은 낙심할 만한 상황에 처해 있고 내 상황은 도무지 기대할 바가 전혀 없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역전을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아브라함의 고백이에요. 마침내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 90세가 됐을 때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셨어요. 이삭의 이름 뜻이 무엇입니까? 웃음입니다. 네, 세월이 점점 갈수록 그 가정에 웃음이 떠난 가정에 참된 하나님께로부터 온 웃음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으로 드라마틱합니다. 마지막까지 가봐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사업의 문제, 학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부부관계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있습니까? 쉽게 이제 다 틀렸다 결론 내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모시고 믿음으로 주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도 그 웃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 당장은 웃을 수 없을지 몰라도 곧 머지않아 웃을 수 있는 날을 주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